오늘 제목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벌써 5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우리 어려움을 우리는 모두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죠. 어떤 어려움보다도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2020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명쾌하고 분명하게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또 중간에 옛적에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전에 옛적에는 자 전과 옛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갈릴리가 북쪽 지역인데 그 인접한 지역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위 버려진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특별히 북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 암몬, 아수르, 바벨론 그 이방 강대국들이 침략의 그 통과 지점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 인접한 지역이 갈릴리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조차도 갈릴리 땅을 이방 땅으로 멸시하고 또 정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빛이 임했고 여기에 좋은 소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생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망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멸시받던 절망의 곳이 소망의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성경은 우리에게 곧바로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한 줄기 그 복된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흑암이 없다는 것은 빛이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과 실력과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판, 회복.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우리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오늘 구절에 끝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죠.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누가 패망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유다는, 갈릴리는 곧 버려지는 땅이요, 그리고 침략을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곳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버려진 땅에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요 숫자도 많습니다. 인해 전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의 공포로 그들을 소리로 무섭게 만들지만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방 민족을 말하지요.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을 내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나라도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몰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시행해 봐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이며 내가 깨우쳐 이르시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압도하는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는요 약한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곳입니다. 근데 그 약한 곳에 암몬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물론 바벨론도 남유다를 치고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은 당합니다. 그러나 750년 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 예언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회개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8장 10절에 연합군이 계획을 해봐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9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단 마귀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사단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이 미디안의 군대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미디안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 주십니다. 물론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도 나름의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도 또 미디안의 날도 누가 역사하신 거죠? 모세가,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성민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하고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제 아버님이,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그렇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나, 왜 보시나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때가 되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동물의 왕국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그 포식자들 있죠. 포식자들 있잖아요. 뭐 사자부터 많잖아요. 근데 그 어미가 그 포식자의 그 수많은 포식자 앞에서 그 새끼를 구하려고 그 뿔 하나로 포식자를 막아보려고 자기 새끼를 건져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제가 픽 울었어요. 이걸 아들이 보고 아빠 왜 울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동물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새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수많은 포식자가 있을 때 본인 스스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잡아먹힐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곳 저곳을 물리고 뜯기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세요. 암몬, 바벨론, 아수르, 애굽 초강대국들이 여전히 8장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장 22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흑암. 자, 22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끝이 없고 길이 없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보세요. 8장 22절 끝절에는 흑암이었는데 9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는 영화롭게 하셨고
2절에는 큰 빛을 보고 마지막에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버려진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였던 유다 땅도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를 변방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라고 여겼던 그 갈릴리 땅이 하나님은 창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즐거움을. 자, 그곳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즐거움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기쁜 즐거움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그 2번째 즐거움은 탈취물의 즐거움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은 무엇이죠? 수확의 즐거움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또 하나 즐거움은 무엇이죠? 탈취물. 이것은 전쟁을 통해 그들이 전리품을 얻게 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수확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나누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즐거움은 무엇이죠?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옛적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9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아기는 연약합니다. 아기는 약합니다. 근데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요 약하지만 아기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안에 무엇이 있죠? 소망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이 되고 도대체 어떤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 어깨에 주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름에 기묘자, 놀라움이 있고 모사,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게 아기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아기 안에 있는 미래와 소망과 그 미래, 아기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우리 1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를 보면 여러분 7장부터 한 아기의 테마가 나옵니다. 7장, 8장, 9장 그리고 11장에도. 그럼 이사야는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기라는 겁니다. 아기. 비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미디안을 이길 수 없고 바벨론을 이길 수 없고 암몬과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이렇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여러분 약속하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일어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고, 가장 연약하고 흑암의 그 땅에, 버려진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버려진 땅, 늘 피해받는 땅, 북방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 땅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맹함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거기 보면 멍에, 채찍, 막대기, 이것은 노예를 부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노예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도구죠. 항상 주인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압제하고 괴롭힐 때 쓰는 무기가 멍에, 채찍,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가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무기, 그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주님이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이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이기게 만드신 그 승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리. 자, 4절과 5절과 6절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어떤 대상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피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흔적조차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와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뭐죠? 한번 저를 보세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어둠과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않길 축복합니다. 귀가 얇아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가 성소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소, 쉽게 말하면 교회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독대하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것 많습니다. 때론 사재기할 것도 많고 우리를 불안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백신, 또 우리의 어떤 치료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백신이 되시고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치료의 광선, 모든 성경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도, 또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도 예수님이 태초의 빛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멍에 채찍 막대기 그분이 꺾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오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패권을 가진 아수르나 이방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권을 가진 나라라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라도 패망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어떤 패권을 가진 나라도 한순간에 미디안처럼 한순간에 홍해를 그 병거 600대가 지나가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속에 애굽의 그 병거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비록 약하게 오신 것 같지만, 약하게 오셨지만 그분은 약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셨죠. 우리 반대로 한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연합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냅니까? 근데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열심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가치고 우리를 보존하게 하실 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즐기지는 못하지만 즐기는 날은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추수하는 날이요, 탈취물을 얻는 날이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이사야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지 않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이 결국 마태복음에 이루어지죠. 스불론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빛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소외된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마치 갈릴리 이방 민족이라고 여겨질 그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거기에서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주셨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통 유다 예루살렘도 그 갈릴리 북방 쪽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단지 북쪽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그들은 통과하는 그냥 거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약한 그 땅에 평강의 왕이신 분이 사역을 이루셨고 구원의 빛, 소망의 빛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9장의 약속의 말씀과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죄와 저주 우리의 허물들을 담당하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그분이 이루시는 그 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을 내십니다. 그럼 우리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계획이 있고 아무리 시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세요. 우리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 보세요. 이는 보세요.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압도해도 믿으십시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고 출애굽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소외되고 버려진 곳에 그분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당신의 역사의 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강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하셨고 대적들은 멸망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성탄의 기쁨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소식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